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인간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인간은 이제 비록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또 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체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의 위대한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인간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대요? 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하이네슈아마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네슈아마. 원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르아 이렇게 이게 영인데, 네슈아마라고 하는 말은 이 하이, 이건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네슈아마는 호흡, 숨, 주로 이럴 때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영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게 네슈아마를. 근데 하이 네슈아마라고 하는 것은 영을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냥 네슈아마가 아니고 하이 네슈아마,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을 가진 존재인데, 이것이 인간의 아주 위대한 점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위대한 존재인 건 뭐냐면,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능력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인간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것,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죽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죽음. 우리 육신적인 죽음은 그냥 호흡이 멈추고 모든 기능이 멈추고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네, 여러분 이 전원 제품들 보면 코드를 아무리 꼽아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만약에 전기밥통이 코드를 아무리 꼽아도 전기밥통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전기밥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전기밥통이 죽은 거야. 꼽으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기로부터 단절되는 것.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게 단절된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코드를 꼽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어떤 방법이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결. 자, 시작. 할렐루야. 이거를 끊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이걸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네. 끊어져 있는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천지 창조 그림이 있죠? 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할 방법이 없이 영원히 단절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휘장은요, 뭐 이렇게 얇은 커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두꺼운 천이에요. 인간의 힘이나 뭐 황소 같은 걸로 또 이게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게 뭐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늘 행복해요. 때로는 죄도 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제 영혼은 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저는 뭐든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잘못하시면 바로 고자질 한다는 거. 할렐루야. 네. 저는 뭐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또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내 주의 강가로 나나나나 내 강가로 할렐루야. 제가 좀 모자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곳, 우리는 늘 그곳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하고 있는데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어디로 승천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예수님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이 세상에 똑같이 계셨어요. 우리와 같이 땅을 밟고 계셨고, 이 땅에 숨을 쉬고 계셨고, 이 땅에서 33년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저 감난산에서, 이제 감난산 꼭대기에서 이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저 하늘 영광의 보좌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 여기 읽어보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의 동정심, 깊은 동정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가지고 도와주시냐 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원래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사 그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병든 자가 주 앞에 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고쳐주시니라 할 때 깊은 동정심을 가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고통에 걸린 자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는데 우리의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깊은 동정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눈물을 좀 흘리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심한 눈물과 통곡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 많이 받으신 분도 없으시고요.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던 분도 별로 없으십니다. 네.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 땅에서 연약한 인생을 지나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내가 안다.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나도 그러한 일을 겪었었지.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할 때 간구는요 그냥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간구라고 하는 말은 절박한 기도,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 생명을 건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그런 일을 당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그러한 일을 우리 병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신기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마음에서 터져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람을 타는 것처럼 뭔가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바람을 타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도 지금 바람을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진 거?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아니라 바람 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불어오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긍휼의 도우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힌 매듭도 풀어지고 다친 분들도 열어지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 예배를 통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원래 이제 프랑스인들이 자존심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유축되었을 때,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프랑스를 다시 회복시킨, 프랑스에게는 영웅이에요. 이탈리아나 뭐 주변 국가에게는 이제 역적이지만, 그런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인트루이스인가 거기 섬에 유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배되었을 때 자기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자기를 보이질 않았어요. 일대의 영웅이었는데 황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어떤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이제 나폴레옹이 눈을 이제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잘 행복한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 스위스 산맥을 넘어갈 때 주일 아침에 이제 전쟁을 쉬었을 때가 있대요. 근데 조그만 예배당에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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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였죠. 우리 옛날에 그 종소리가 있었을 때가 참 좋았어요. 그렇죠? 땡, 할렐루야.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종탑을 크게 만들었는데 민원 들어가서 종도 못 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종소리를 이끌려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그 예배를 드렸을 때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가 가장 우리가 행복할 바로 그때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영국에서 어떤 광부들이 광부들이 막 일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삶이 원망스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요. 맨날 이렇게 석탄 캐는 일에 쌓여서 나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을 원망하고 늘 불평하며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눈빛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석탄을 캐는데도 그렇게 기뻐하며 캐더래요. 기뻐하며 석탄 캐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또 보고 또 봤는데 열흘이 지나도 똑같고 한 달이 지나도 똑같고 언제나 그 모습이 똑같더래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믿는 사람인데요. 나도 믿는 사람인데요. 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뭐가 달랐는지 아십니까? 뭐가 달랐냐면 그분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사랑을 입고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겹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돈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고 제가 저번 주에 10,000원짜리 꺼내니까 조금 이렇게 계시던 분도 갑자기 깜짝 계시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고 누구든지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이 10,000원짜리를 주마.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이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진짜 주려나? 의심이 있는 거죠. 한 아이가 이제 머뭇머뭇 나와가지고 선생님 저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 가져라. 앞으로 나오는 자가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공부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14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고 이 땅을 지나실 때 그분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돕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열어져 있으니 그 앞에 다 나가자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행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000원짜리 받기 위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풍성한 은혜, 사랑을 받음으로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한 게 얼굴에 빛이 나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도 이상하게 얼굴은 시꺼먼데 뭔가 빛이 난대. 할렐루야! 제가 얼굴이 좀 검은 편이에요. 검해도 뭔가 빛이 나요.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 나는 내 평생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내 평생 하나님의 사랑받아 살리라.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꼭 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때 어김없이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내 영혼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곳에는 절망과 어둠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는 더 이상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생명의 일이 활짝 열어지고 이제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나를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종종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사랑받아 살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